네, 오늘은 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때마다, 순간마다 알려주시는 당신의 길,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로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 각자 주께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 없고 당신께서 우리가 무엇이 중심인지 각 사람에게 주시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을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어제는 목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목요 모임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디라고는 밝히거나 특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곳보다는 오래된 곳은 아니라서 좀 원래 인간이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고립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변질되기 쉽거든요. 어제 좀 다녀오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 저도 다시 이제 또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오랜만에 목요 모임 평일 예배는 정말 한 3, 4개월 만에 간 것 같습니다. 맞죠? 아마? 평일 예배는 좀 오랜만에 간 건데 그동안 뭐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제가 요즘에 밤에는 그 산기도를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아니라고 해이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 전에도 다니엘서 말씀 그 리더 목사가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다니엘서를 자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전하기 전에도 갔을 때도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깨달음과 가르침과 또 도전이 되기도 했었고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슬람 신자들을 보면 하루에 뭐 3번, 5번이고 이렇게 정해놓고 딱 그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나 직장 생활에서 바빠 점심시간 있잖아요. 걷기도 할 수 있고요. 한숨 낮잠 잘 수도 있고요. 식사 후에. 그리고 잠깐 뭐 예를 들면 3분에서 5분 또 정말 그래 1, 2분 그거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 말고요. 기본적으로는 듣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허락하시고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지 늘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시작을 좀 약간 늘어지는 휴식 같은 느낌으로 하긴 했어요. 원래 하던 이제 그 루틴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장난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온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뒤에는 장난질이 유독 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이성 있잖아요. 이성. 전 남성이니까 여성. 이거를 좀 조심합니다. 응? 저에게도 장난질이 올 때 음란 같은 나쁜 영으로 오기도 해서 유독 더 조심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 예배 모임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다 이렇게 열어놓는 게 막 멋있어, 쿨해, 좀 칠해 막 이러잖아요. CHILL이죠. 칠해 막 이런 느낌. 그 여성들도 옷차림이 점점 좀 많이 개방적이어지고 그렇게 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그죠? In God we trust. 그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이제 예를 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자 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자와 관련된 게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변질된 극자본주의, 괴물화된 뭐 잔악계 이러잖아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래가지고 그런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난번에는 뭐 토네이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것도 설명하고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미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도 그 자본주의가 변질돼서 타락하는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음란한 것들, 어떤 여성들의 옷차림, 남성들의 어떤 영적인 그 영혼들의 그 시선, 음행하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음행하는 생각으로 어떤 그 여자를 바라봤을 때 이미 생각한 것만으로도 죄를 범한 거라고. 음란의 죄를 범한 거라고.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오면서도 조심해서,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좀 산만해요.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산만합니다. 산만한데, 이게 지하철이 요즘에는 신식은 좀 앉는 좌석도 넓고 한데 옛날 좌석은 조금 좁잖아요. 한 칸이 더 많으면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좀 달라붙는 구조인데, 조금만 달라붙어도 저는 이렇게 제가 움츠러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접촉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과하다.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제 스스로 저의 뭐 어떤 제가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 전에도 더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도 너 뭐 멋있어, 쿨해, 칠해 막 이러면서 여성들부터도 막 뭐 성관계 뭐 그런 거 뭐 자유롭게 하는 거지, 뭐 결혼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조심하는 게 있는데, 여성이 막 이렇게 붙어서 막 이렇게 막 기울여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막 왔다 갔다 일부러 이게 더 막 이렇게 산만하게 하면서도 다리를 막 꼬고 막. 그렇지 않아도 옆에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남자가 앉았어요. 그래서 더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꽤 긴 시간을 왔어야 했는데 지하철로만 1시간 정도를 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면 이 뒤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알아요. 이게 장요근 쪽이 이렇게 하면 타이트해져서 허리 통증이 옵니다. 저는 또 그런 리스크가 있는, 이 척추 중립적으로 봤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너무 아프더라고. 다 끝나고 내리는데. 계속 그래도 막 계속 그래요. 그런 장난질. 어, 어, 세상에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너무 멋있죠. 옷차림들이 자유분방해지고. 그렇지만 조금 여성들이 좀 원래 이 본성상 이게 보호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문화가 아니야. 요즘에는 막 그렇게 성관계 막 하고 그게 멋있는 거야. 막 이런 게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다음 세대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변질되면은 막 뭐 그러니까 어, 결혼한 사람이라도 막 외도하고 막 이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도 그러셨듯이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예배가 이제 막 이전을 했어요. 서울에서 핫한 플레이스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로 제가 지명하지는 않을게요. 그 장소로 옮긴 이유도 그렇고 다음 세대 사역에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지 너무 외적인 것에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루에 3번 내가 기도한다 그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사탄 마귀를, 그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으로 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처음에는 시험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뒤에는 뭐 종수야, 뭐 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야.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지만 네가 그걸 봤다면 너의 일은 또 그런 거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다소 대중성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떠난 자들을, 다음 세대겠죠, 특히 더 이렇게 일단은 끌어모으는데, 일단 그 뒤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사람 그 리더가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죄 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과 아닌 것들을 혼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런 중간 이후에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거든요. 찬양 못해요. 저는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귀에. 사실은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한테도 아까 다니엘서 같은 뭐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도 다시 또 새롭게 새삼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근데 찬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규모나 사람들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런 어떤 스케일에 비해서는 사운드가 너무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마치 클럽 같은 걸 연상시키듯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컴플레인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다녔던 다른 장소에서 이제 인천 부천 쪽에서 원래 있던 팀인데 이렇게 하면 뭐 특정이 될라나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대충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좀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 믿는 좀 장년층들, 중장년층들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도 계시긴 하는데 적응이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가 막 진보적으로 하는 팀도 아니긴 한데 그게 너무 과욕이다 보니까 하울링이 막 일어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반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간 이후에 해주신 말씀은 아까도 나눴듯이 일단은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어. 네가 그걸 봤다면 너는 또 그것을 잘 얘기해 줄 수 있고 또는 지적해 줄 수 있는 선생과 같은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랍비 같은. 거기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상처를 받고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영들이 막 혼잡하고 난잡하게 난리를 치는데 거기를 음악을 즐기러 오는 사람, 그죠? 이 자체를 찬양이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음악을 도구로서 이게 하는 거지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취해서 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 전에 영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막 제 이쪽에서는 막 목소리를 혼자 그냥 적당히 크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 청년인지 아니면 아직 성인이 안 된 학생인지 막 너무 막 기도도 막 이렇게 화풀이 하듯이 하고, 찬양도 막 뭐 음이 안 맞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괴성을 지르는 듯한, 뭔가 좀,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혹시나 외식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자기가 원래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였다든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결핍으로 외식하는 것들,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너무 다르죠. 그런 현상들도 제가 자리를 몇 번 이렇게 좀 조용히 하려고 옮겼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있었죠. 너무 이렇게 자기가 리더가 열정이 과해요. 열정이 과해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뭐 부목사, 자신의 이제 교회에서는 부목사도 하고, 찬양사역 뭐 찬양팀 이렇게 대표이기도 하고, 이번에 뭐 선교도 다녀왔다고 하고, 뭐 다양하게 또 세상에서는 뭐 어떤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디자인 역할, 디자인 같은 일도 하는 것 같고, 또 카페도 운영한다고 하고, 하나님 다 나름 알아서 쓰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기도 하지만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자신도 좀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항상 그런 찬양팀들이나 교회나 어떤 주일 예배나 다녀오고 그러면 항상 거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사인들을 많이 봐도 반드시 진정으로 기도하고 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이것이 항상 저는 리더들을 잘 보거든요. 리더들을 잘 세워주셔야 그 양들, 목자를, 그러니까 그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뭐 찬양팀 리더든지 뭐든 간에 어떤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도, 나라를 운영하는, 그죠? 국정 운영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그죠? 대통령이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아래에 어떤 국민들, 양들, 그죠? 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세로, 권위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사탄들이 거기를 공략을 많이 해요. 그 지도부들을.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간단히라도 어제 좀 다녀왔을 때 힘들었어. 그런 예배는 힘들어. 제가 보수적인 성향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겠지만, 진보적인 성향이 이게 틀을 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사람인데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언제든지 더 새로운 악기들도, 뭐 시끄러운 악기들도,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 그런 악기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포커싱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을 때 예배가 쉽지가 않아. 처음에 너무 쉽지가 않은 거야. 나중에는 쓱 이렇게 또 말씀으로도, 그래서 본인도 팀원들 이렇게 뭐 성경 통독하게 하고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리더로서 저는 그거는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잘한다.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도 그 제자 양육을 잘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감사의 기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속으로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부분이죠. 잠언 16장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기가 하나님과 뭐 소홀할 때도, 관계가 소홀할 때도 자기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솔을 하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도 믿음으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 예배 때 나눴잖아요. 제가 농구장을 가는데 막 흡연 이슈로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막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그 도시공사 측,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측은 그 직원 한 사람이 저를 소수약자라고 보고 한 사람이 그렇게 어필을 하니까 민원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존중하면서 담배 태우시는 거 이해하지만 이거 여기서 태우시면은 다 이렇게 연기를 마시면서 주변에 그 운동시설들이, 공원들이, 달리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시게 된다. 아무리 여기가 뭐 1000명 이하의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그 조례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조례가 완벽하지가 않은 거야. 그럼 900명, 999명은 담배 연기를 마시면서 운동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애초에 장소의 여건상, 환경상 흡연 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흡연 부스가 맞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 되나 봐. 그게 도시공사 측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벌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이윤을 남기려고. 그래서 1대1로 2번 정도 이렇게 1, 2주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막 무시하고 당신이 다른 데로 가세요. 배째세요. 알아서 뭐 보건소에 신고하든, 제가 이제 이거 보건소에서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일단은 잘 처리를 해주셔라 하는데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조례랑 관련 법령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습득한 다음에 이제 움직였죠. 보건소, 시청, 그 다음에 그 도시공사 측, 안 되면 뭐 신문고까지도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밟으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했죠. 보건소 먼저 하고, 보건소가 가장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그 공공기관이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시공사 측에 연락을 하니까 그래도 젊은 직원이 말이 안 통해서 제가 그냥 그때는 보건소도 정말 일 처리를, 오늘도 전화가 왔거든요. 피드백 전화가 한번 갔다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정말 안일하죠. 고생하시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그런 행정직 공무원들, 보건직 다 있는 거 아는데, 정말,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그런 환경이 그럴 텐데.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그냥 끊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갔다 오긴 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직원이,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당신이 딴 데 가서 해라 막 이렇게 했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했는지 저한테 막 이렇게 많이 공감해 주려고 하면서 진심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타고 내려오니까 그 직원이 그 체육관의 직원이 그 당사자죠. 저랑 두 번 얘기했던, 연락이 오면서 미팅하자고, 부장님도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미팅하러 갔죠. 가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그 고자세를 좀 놓지 않고, 원래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좀 그때는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좀 때로는 강하게 사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려고 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제는 공무원도 갔다 오고, 제가 수요일날 면담을 했거든요. 미팅 거기랑. 아쉽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혹시 이거 보시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상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막 전화해서 민원이랍시고 막 폭언폭설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상식선에서 문제 해결을 처리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안일한 태도로, 그러니까 매너리즘이 빠진 거야. 나이가 좀 있으신 보건직 공무원인 것 같은데 전화할 때부터 네, 네네, 그거 안 돼요. 저희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해요. 그대로 따라 한 거야. 이게 벌써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 형식적으로 갔다 온 거야. 제가 언제 가실 건가요?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됐고요. 제가 하는 일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언제 가실 거예요? 그 피드백 콜 주세요. 연락 주세요. 해서 그것도 억지로 오늘 전화 온 거야. 원래 금요일 나간다고 하는 거를
어제 목요일날 갔다 왔나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연락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세금으로 당신들이 뭐 봉급받고 일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 누군가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죽어나갑니다. 당신들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름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본인들도 출근하는 게 즐겁지. 벌써 목소리가 이 사람 중년인 것 같은데 이제 정년이 가까워진 것 같아. 목소리로 들어봤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하려는 태도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떤 민원이 들어갔을 때 크고 작든 간에 상관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쉽죠.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고 누군가는 죽어나간다고, 당신의 가족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안일한 태도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니까. 하루하루가 뭐가 그렇게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 늘 깨어 있으라고. 그 자체가 죽음이야. 그 목소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육만 살아서 호흡하고 있고 점심때 때 되면 밥 먹고 그런 육만 살고 있는 거지, 영혼은 죽은 거라고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진리와 지혜로서 적용이 되잖아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 도시공사 측은 흡연부스 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 하는 거야. 제가 이거 공론화 시켜서 언론에 제보해서, 괜찮은 언론에 제보하고 그때 되면 할 겁니다. 담배를 애초에 팔지 말아야.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 전 흡연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해를 최대한 하고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만만히 보고 저를 당신이 딴 데 가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지금 금연 스티커도 오늘 뭐 보건소에서 붙이고 막 그랬다는데, 거기서도 도시공사 측에서도 제가 막 이제 더 타고 뭐 언론까지 갈 것 같으니까, 시흥시청이나 그죠? 갈 것 같으니까 앞에서는 막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제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안 됩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지. 믿지는 않습니다. 저랑 뭐 친해지고 싶어요 막 이래요. 운동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말들하고.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현상들이.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이든 공직생활 하시는 분이든 중공무원이든 기업에서 일하는 분이든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책임질 때, 책임감 있게 또 살아갈 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피곤한 것 같죠, 그게 막.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이 와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와 지혜대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안일하게 하니까 막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같은 예배에서도 막 이게 무슨 세상적인 음악 시스템인지 막 빵빵 때리는데 하울링 계속 씨씨 계속 울려요. 과하니까. 음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중심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 리더도. 제가 예전부터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미안한 말이지만 많이 함께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타락한 찬양팀 많아요.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안 가요. 잘 이제 안 가요. 한 번씩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안 갑니다. 저도 힘들어요. 가서 영적인 진이 다 빠져요. 타락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미 클럽화된 찬양팀도 많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도 돼.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자기 자랑하는, 자기 뽐내서 여자한테 치근덕대는 찬양팀 리더 봤고요. 돈돈돈 거리는 그 대표, 말씀 전하는 대표, 그리고 이미
그 환경에 지배되고 이미 물들어 버려서 같이 타락하고 있는 찬양팀 리더들 남녀 다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나는 악동 뮤지션의 음악을 듣겠다고 했어요. 스레드 글로 선포하며 적을 때 오죽하면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밈도 존중하고 언제나 틀을 깨고 배우려고 해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 선호하고. 근데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클럽 음악을 하든 악마의 음악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음악을 하든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 나는 중심이 거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냐고,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시냐고. 제 앞에 여성분 힘든 일이 있으신지 계속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시더라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해달라고. 그런 서로의 중보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안에서 형식적으로 시간을 너무 끌어. 그 목요일날 왔으면 다음날 직장인들이 가야 되잖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포요? 인천이요? 광주요? 하와이요? 오사카요? 오키나와요? 좋은데 지혜롭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신교 시스템, 교회 시스템에서는 축도까지 그 예배잖아요. 못 듣고 나가는 어른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다 있죠. 어린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있어요. 학생들이나 그죠, 부담이 없는데 아침에 뭔가 좀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이렇게 열정이 과한 거야. 그래서 길어. 그럼 그런 축복의 자리를 하려면 정말 내가 멀리서 왔다. 뭐 어디 일산이요 막 이런 거 말고, 서울 어디요 뭐 이런 거 말고, 어디 정말 지방 저 아래 뭐 나주요, 뭐 제주도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건 예배 시간이 좀 짧을 때. 왜냐면 금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열정이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영혼을 속이지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철저한 그 관리가, 영적 관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겨라예요. 맡겨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럼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럼 그걸 뒤에 봐봐. 기도하고 있어봐. 그러면 그게 뭔지 다 나와요. 그죠? 기복신앙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제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잘 들어주시지. 왜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깊이 들어갔을 때 결국 깊이인데요. 결국 깊이에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먹을 거 주세요, 이거 입을 거 이번에 이거 주세요, 탈 거 주세요. 제발. 그죠? 계속 장성한 믿음, 신앙, 그리고 깊이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기도해야지.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번에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무서운 거라니까.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저께도 막 시험 들 때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깨어 있으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걸 분명히 중간에도 기도했어요. 여러 번 계속 여러 가지를 이런 류의 기도를 했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을 보게 하시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냉철하게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볼 수 있대. 영적으로 비판하면서 볼 수 있대. 선은 넘지 않도록 그 사인들이 있어요. 막 여기서 막 화나 이상한 욕 같은 게, 욕 비슷한 게 나오려고 하거나 막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깨워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퇴치하고 하나님의 그 중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잖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면 그들은 절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분별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과정들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자비와 진리로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자비와 진리 하나님이죠. 죄가 용서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죠? 용서가 나왔어요. 회개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를 구해야 돼요. 회개를. 하나님을 몰라도 늘 사과할 수 있어야 자기가 새롭게 되고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과를 안 하는 시대예요. 응? 세상이고 잘 안 해요. 더 그래요. 어저께 가면서도 누가 제 발을 세게 밟았어요. 어떤 여성분이. 젊은 여성이에요. 본 척 만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쳐다봤는데 그제서야 이어폰 끼고 있는 상태에서 눈도 안 마주치고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해요. 더 이상 말 안 하죠. 저는 세게 밟았거든. 그게 이제 버스에서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딴 거 좀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딴 데 지금 집중되어 있었나 봐. 제 앞발을 그 구두로 세게 밟았어요. 처음에 모른 척 했단 말이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어제 그런 예배 모임도 리더가 잘해야 된다는 게 자기의 찬양팀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많더라고요. 막 카메라도 되게 많고 세션팀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밖에서 인사하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 오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얘기했던 막 너무 클럽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또 집중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한다 이런 말이 모순이 되는 거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헌금 제가 그런 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제가 어차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쓰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헌금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대신해서 지나가다가 노숙자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대신 드린다든지. 근데 어제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종수야 그래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마음이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너무 막 굿즈 너무 팔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이거든. 응? 욕심이 많아요. 그 리더가 그걸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조금 내려놓고 힘 빼고 자기가 좀 없고 자기가 너무 많아요. 안 그럼 척은 하는 거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각자에게 알아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은 답답하잖아. 영이 답답해. 영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영이 답답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본 게 아닌데 같은 말씀 묵상은 하고 왔지만 제가 이게 나올 줄 몰라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냥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가든 그 삶 밖에 살든 중심이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만 계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원수가 핵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여기서도 잘 살다 가지만
진짜 그 영생을 누리는 곳에서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평화와 평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영원한 행복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낫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도 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만 있지. 또는 이런 고민이에요.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고민이지. 부자가 될래요, 부자가 될래요, 돈 많이 벌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 어설픈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해 주셔서 지배하셔서 알아서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배 조정하게 해야지 세상이 지배 조정하게 두면, 아까 그 자본주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비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새로운 쇼핑몰에 한번 가봤는데 다 후킹이고 체면이고 가지고 놀려고 지배 조정하려고 난리야 난리. 감정과 본성을 자극해서 계속 소비하게 하고, 밖에서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이 굶고 있어. 노숙자들 저도 알아요. 일할 수 있는데 멀쩡한 몸인데 살은 막 이렇게 비대해지고 허름한 옷 입고 와가지고, 아니면 말랐는데 막 알코올에 취해, 술에 취해 있는 알코올 중독자. 근데 다 어쨌든 간에 아픈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쇼핑몰에서 저 옷이 너무 예뻐, 어떤 신발과 옷은 절대 그 가격이 할 게 아닌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아디다스의 그 가젤 같은 라인 있잖아요. 16만원, 16만 9천원 이렇게 할 게 아니야. 그거 진짜 비싸게 잘 만들어도 5만 9천원, 뭐 6만원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정말 잘 받아도. 브랜드 값 다 치고도. 근데 유행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팔아 제끼는 거야. 거기에는 좋은 언어로 말할 수가 없어. 팔아 제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을 바보 멍청이 노예로 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괴물,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시스템, 사상 체계 안에서. 신발 튼튼하고 몸 망가지지 않는 그런 신발, 조금 그래도 예뻐. 어떤 사람은 좀 예술적, 저도 좀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예쁜 거 신어. 그러면 돼. 한 5만원, 4만원짜리. 세일하면 4만원짜리도 많아. 그럼 나머지 10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네요. 꼭 그런 노숙자분들한테 만약에 난 주기 싫어 그러면 의로운 곳에, 좋은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거든. 알아서 이번에 네가 뭐 조금 더 헌금해라. 근데 교회도 헌금 잘 보고 해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더 나빠. 그런 게, 그런 쇼핑몰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유니세프예요, 우리는 뭐 초록우산 재단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거기 라면만 먹고 있는 장면, 배고파야 굶고 있는 장면. 전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더 안 해요. 사람들의 이 정신을, 심리와 본성을 자극해서, 감성을 자극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전 절대 그런데 후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10만원을 세이브 했으면 반드시 좋은 곳에 쓰라고 해요.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게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너 이번에 저 어려운 사람한테, 저 어려운 아이한테 그냥 줘. 자기도 돈이 없거든? 자기도 지갑에 돈이 없어. 근데 네가 이번에 10만원 세이브 했던 거 이렇게 줘.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냥 우리는 중심에 그냥 하나님만 두면 돼요. 알아서 공부하게 하시고, 알아서 운동 건강하게 하시고, 알아서 좋은 음식 먹게 하시고. 아까 라면이 너무 라면이 먹고 싶기도 했고, 라면밖에 좀 먹을 게 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먹었어. 그냥 금식하고 있어. 자연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자연 금식하고 있는데 더 좋아요. 라면 먹어봐야 좋지도 않고. 근데 약한 거는 자꾸 먹으라고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 같아. 먹으면 안 좋다. 그냥 한 끼 금식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소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세상에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하나님 영으로 다니고 그런 예배도 가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만 영으로 알려주실 때 주시는 그 가르침, 지혜나 진리로만 놓고 봤을 때도 좀 상이한 것들, 어긋나는 것들,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또 그러한 일들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가 하심을 믿으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의 영이